오늘 본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구절,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문득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이귀의 속건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일종의 배상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먼저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11조 성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이 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즉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9는, 10의 9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것 따로 우리 것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소위 말하는 성전 숙정,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논쟁은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버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적대 세력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 죽일 방법을 찾게 된 사건이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둘이 어울리는 집단입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닌데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파와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헤롯 당원들이 한 통속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에 몰려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악인들이 도모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도 서로 둘이 앙숙이다가도 어떻습니까? 나쁜 일 할 때는 딱 둘이 손잡고 힘을 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때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지 하지 말아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즉 신학적인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금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무엇에 걸립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분명히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에 임명되면서부터 세금 문제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중심으로 한 열심당원 운동 들어보셨죠? 제로땅.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통치자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이런 주장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에게 부과한 짐으로 여길 수 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매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하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세금을 바치기로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욕을 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의 세금 마땅히 내야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없는 민족이 겪어했던 아픔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때 겪었던 그 암울한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농촌 계몽운동 많이 했습니다. 또 민족 복음화를 운동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쳤습니다. 중요한 일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땅히 일본 제국주의를 인정하자. 신사참배해도 된다. 신사참배 참도 동참했던 것. 그리고 그 후에 해방 이후에 쿠데타로 정권 장악한 이들에게도 축복기도 해주고 또 정권이 악하고 반성경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억압해도 우리는 모른 척하자 이랬던 것입니다. 오직 영원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사회에 관심을 끊어라. 그렇게 하니까 독재 정권들은 교회를 옹호하고 은근히 지원해 줬습니다. 잘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해야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촛불을 밝힌다거나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서 시위 집회 절대 참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좀 있으면 탄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요즘 뉴스에는 나옵니까?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서 대통령 옹호 두둔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말도 잘못 들었습니다. 계몽령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몽령.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국민들 깨우치려고 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해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순천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한테 일부 교인들이 쫓아가서 목사님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시오. 밝히지 않으면 우리 떠나겠습니다 하고 진짜 몇 명이 떠났던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고 그냥 다 싸잡아서 생각하고 보고 있으니까 참 우리 교회가 시대의 요청에 또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도의 문이 더 막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쿠데타는 용납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하실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와 지금 기독교의 사회참여 문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세 또한 이 말씀의 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본문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따로따로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로마 정권 인정하고 세금 마땅히 내야지 이렇게 여긴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그랬다면 더 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진짜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여기는 시대였으므로 이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길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국가의 법을 어기고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가 우선이라 주장하면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시국 때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당국에서는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일부 교회나 종교단체 어떤 모임에서는 계속 모였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했듯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면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말씀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 낼 것 내고 로마에 세금 낼 것 내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운동이죠. 다 그냥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성전이 타락해서 돈을 쫓고 백성들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 돈 줘보쇼란 말은 본인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돈 좀 줘봐 이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그 돈 갖고 있지 이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 어떤 형상이 새겨진 것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상숭배니까 아닙니까? 유대율법으로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미 당신들은 황제 얼굴 새겨진 동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잡으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당신들이 먼저 어쩌습니까? 이미 로마 황제의 종이라는 뜻 아니요. 그런 동전 갖고 다닌 것은 황제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요. 이 뜻입니다. 슈타우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뭔 말이냐? 엄청 무서운 말이다. 황제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그냥 곤봉으로 콱 내리치는 것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놀라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뭔 뜻인가? 일단 보십시오. 이 유대인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과 가이사가 동등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같겠습니까?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 택도 없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디 가이사의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는 무엇을 줄 것인가? 가이사가 유대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가이사가 준 것을 되돌려 주라는 것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가 유다한테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좋은 것 좋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답에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따, 겁나게 지혜롭네. 이랬겠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야,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소리, 할 소리를 탕 하시네. 직접 그것이라고 말 안 했지만 확실히 하셨구나.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한 말을 하셨구나.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의 정반대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서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주권과 그 영역 안에 로마의 황제는 딱 손아귀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적 열정, 당시 빈번하게 일어났던 반 로마 항쟁들을 보면 마땅히 그냥 세금 낼 건데 이렇게 여겼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눈 딱 감고 로마를 인정하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참 우리는 난감하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매우 불만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나 예수님 잘 알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사건,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까? 나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다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으로만 고백하고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다면 따로따로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로따로 신앙. 오직 죽어서 천국 간다.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론 사후에 천국 가는 그 구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 정말 중요한 분이시기 바랍니다. 본받아 우리 똑같은 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제대로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요즘에 새벽기도에 마태복음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묵상하다가 새로운 뻔한 구절인데 늘 보던 구절인데 새롭게 다가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의 편에 있는 의인들과 염소 쪽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평가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최후 심판 자리에서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양의 쪽에 있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임금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의 편에선 악한 자들을 책망하실 때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악한 일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 눈 감고 지나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게 됩니다. 알맹이는 없이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잘 지키는 거 사람 죽이지 않으면 잘 지켰습니까? 살인 안 했어 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죠.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너무 안 훔쳤어. 율법 잘 지켰습니까?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친절히 행하고 베풀어 주어라. 배려해 주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옛날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요를 문답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소요를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소요를 문답 하셨죠? 답. 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또 어떤 세상의 위협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원리가 온전한 주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받은 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예를 들자면 불의를 볼 때는 마땅히 의로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감명을 받은 책입니다만 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이 저자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로 있었는데 독일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들어보셨죠? 악명 높은 수용소. 몇 곳 수용소를 돌면서 정말 암울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을. 그 수용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야, 인간이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날마다 폭력과 억압,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줄만 잘못 서면 이쪽은 가스실 죽는 사람들, 간신히 어떻게 내가 줄 잘 서서 살아남았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인간은 어떤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인은 주 안에 있으면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더 큰 힘이 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고난과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이념으로 갈라져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말 힘들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까? 그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자신의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목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교회들끼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입장이. 그렇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은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잘 될 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교회가 따로가 아니듯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이사의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밖에 교회 나가서 모든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나는 오늘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정신 바싹 차렸다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때 예배드린 삶과 똑같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보십시오.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